주간에 있었던 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눕니다. 우리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등부 수련회가 있었고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요새 학생들이 많이 교회에 없습니다. 주일학교 사라지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중학생, 고등학생을 맡겨주시고 그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수련회를 잘 준비해서 많은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요, 뒤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요, 여름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1년 동안 가장 은혜 받은 책을 선정해서 여름 거의 두 달 동안 새벽 기도를 합니다. 책과 함께 떠나는 새벽 여행이라고. 그걸 하면서도 이 반응이 별로 없어서 많이 그랬는데요, 이번에 등록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전체 참석했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걸 보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우리 부교육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셨구나. 그래서 그냥 마음이 이렇게 시원해지는 게 있었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이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하는 행사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올해 들어서요, 우리 교육자들과 밴드를 하면서 매일 감사 제목이나 큐티한 것을 올려달라 그랬습니다. 매번 잘 올려주실 때 그 내용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은혜가 돼요. 서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데, 더 감사한 것은 담임 목사가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죄송하지만 옛날엔 잘 안 했어요. 그래갖고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이런 때도 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요새 담임 목사가 하나가 돼서 잘합니다. 이제 실수 이런 건 괜찮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고쳐지니까. 뭐 교동문 뭐 잘못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뭐 큰일이 아니라 다 너무 잘하려고 써서 그냥 책 보고 읽으면 되는데 너무 잘하려고 써서 하다 보니까 회중 걸 써서 읽어가고 그러고 괜찮죠. 시간이 지나면 괜찮은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담임 목사 시켜도 안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자들이 아주 똘똘 뭉쳐서 잘해요. 요새 아시겠지만 장례가 연달아 납니다. 그리고 수련회 이런 일들이 있는데, 만약 담임 목사 혼자 있었다면 이게 가능할까? 절대 불가능하지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 줬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 제 역할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정말 기대해도 좋습니다. 정말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목이 뭡니까?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 제목을 보면서도 뭔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뉴스앤조이라는 약간 이제 그 어려운 소식들을 많이 전하는 그런 매체가 있어요.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쉬쉬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전하는 매체가 있는데, 세월호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단원고 고 김다영 양의 아버지인 김현동 씨를 인터뷰한 내용을 실었어요. 이분은 이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청년의 전국연합회, 또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회원으로 봉사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한번 꼭 취재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능한 한 그것을 거부해서 못 만나다가 이번에 만났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 기자가 세월호 사건 때문에 혹시 신앙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오히려 신앙이 더 깊어졌다고. 그렇지만 정리가 잘 안 된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타격이 크고 충격이 커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궁금하다. 어떤 것을 역사하고 계신지. 분명히 일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믿지만 하필이면 왜 우리 집에서 내 딸이 죽어야 되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다.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얼마나 힘들면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죠. 아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거의 한 번 이상쯤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박국도요, 그 당시에 악인들이 막 마음대로 활개치는 것을 보면서 보면서 저 악인들을 왜 가만 놔둡니까? 살아계시다면 저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할 것처럼 그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다가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400년 기간에 살았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정말 하나님이 계셨을까?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신가? 라는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배에서 주무시고 있고 풍랑이 일어서 막 물이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니까 웬만한 풍랑쯤은 두려워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이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예수님을 깨운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두려운 상황에 처할 때까지 뭐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나중에 알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데, 죽을 것 같은데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을까? 오늘 본문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없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내용,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3장 1절부터 3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3장 전체를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사무엘상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거의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간다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등불을 비교하는, 대비시키는 거죠. 3절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는 깜깜함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뭐예요? 등불이 켜져 있으니까 이건 화난 거잖아요. 이 두 개를 대비하면서 지금 상황은 이렇게 깜깜하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그것들을 이제 4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게 뭘까요? 원래 등불은 성소를 밝히는 등이에요. 그냥 일반 등이에요. 그래서 24시간 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깜깜할 때부터 새벽에 동틀 때까지, 해가 떠서 환해질 때까지 켜놨기 때문에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히 새벽이 오기 전, 동트기 전이라는 그런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등불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주님께서 성소에 이렇게 키우도록, 이렇게 불키도록 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왜? 그게 꺼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게 되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이 관리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이 한 거예요. 엘리도 하지 않고 엘리의 두 아들도 하지 않고
어린아이에게 맡겼다는 자체가 벌써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맡겼지만 그 아이에 맡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의 가정을 심판하심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요 살다 보면 저렇게 악당들, 나쁜 놈들, 저놈들이 어떻게 저렇게 활개치도록 하나님은 놔두시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어때요? 당장에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들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정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나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결국은 엘리 가정을 심판하시는데 그 과정 중에 어린 사무엘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몇 번 불렀습니까? 퀴즈입니다. 몇 번 불렀을까요? 몇 번 불렀을까요? 4번 불렀어요. 왜요? 처음 3번은 하나님 부른지 몰랐고 4번째야 하나님 부른지 알았어요. 그것도 뭐예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거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엘리에게 달려가서 날 부르셨나요? 아니야, 가서 자라, 잘못 들었다. 그 2번째 또 불러서 가보니까 아니야, 왜 자꾸 이러냐, 가서 자라. 그러면서 이제 엘리 마음속에 뭔가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3번째 하나님 부르셔서 엘리 갔더니 이제 엘리가 사실 눈이 어둡고 늙었지만 썩어도 준치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깨닫는 거예요. 8절을 볼까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3번째 부르신 거 보니까 엘리가 아는 거죠. 아무리 무디었어서 영적으로 어두워졌어도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면서 야 이제 다시 한번 부르면 너 이렇게 대답해라. 9절이 그거죠. 9절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우리가 교회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나오긴 나왔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다 듣겠다. 분명히 목사가 한국말을 하는데 어려워 죽겠다 그런 분 있죠? 괜찮은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무엘도요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3번씩이나 불렀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왜요? 7절을 보세요. 7절 사무엘이 못 알아듣는 이유가 있어요.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왔지만 설교를 듣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설교가 귀에 안 들리는 거 정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뭐 기도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난 도대체 한 번도 못 들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들었다가 엘리 말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딱 부르셨을 때 이제 반응하죠. 10절을 가겠습니다. 10절 4번째 부르신 거예요. 4번째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 4번째 반응하니까 그때 하나님이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 귀가 울리리라. 2 귀가 울린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 보통 TV 보다 보면 첫사랑을 만나면 띵 종소리 들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종소리가 들리면 사랑이라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2 귀 울리는 건 뭐예요? 너무 심판이 두렵고 너무 내용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놀랜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2 귀가 울리리라. 그것은 뭐예요?
잔혹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 가정을 참다가 드디어 때가 돼서 엄청난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저주에 대한 선언을 했어요. 그게 2장 27절부터예요. 읽질 않겠어요? 2장 27절부터 35절까지 이미 자세하게 니네 다 죽을 것이다, 아직 이렇게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킬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굳이 그 하나님 음성도 한 번도 못 들어오면 사무엘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제발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이미 선포했지만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야, 내가 이 어린아이 통해서 너한테 말한다, 제발 돌아와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실은 돌아오지 않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가정을 심판하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우리 13절이 있어요. 13절을 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특히 우리 부모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13절 시작.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엘리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식들이 심각한 죄를 짓는데 그것을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죠? 이 두 아들이 함부로 음행을 저질렀어요. 성전에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기를 지네 마음대로 막 먹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저주를 자청하다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는 그 자식들을 그냥 놔둔 그 죄 때문에 너의 가정에 심판이 임하는데 듣는 사람이 귀가 울릴 정도로 무서운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줍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할 때, 하나님을 거스릴 때 하나님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요, 엘리는 자녀들에게 말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니네들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자녀들 돌이키지 않은 것을 보고 그냥 포기했어요. 주님이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 가문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가 잘못될 때 부모가 돌이키도록 권면하고 붙들어줄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에 또 새 사역자 신방 갔다가 또 중요한 걸 안 들었어요. 한 분이 다른 교회 다니다가 엄마 때문에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있어요. 자기는 그 교회가 마음에 들었고 집도 가까워서 계속 다니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엄마가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야, 아니다, 딴 뒤에 달리라, 그런 거예요. 엄마, 해필이 목사님 그때 어떤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잘해야 되는데 저도 한 번에 엄마가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래도 딸이 계속 있으니까 어느 날 또 이 교회가 WCC를 지지한다는 것을 아마 홈페이지에 써놨는지 어디 써놨나 봐요. 그걸 보고 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막 매일 밤마다 너 때문에 근심이 걱정이고 기도한다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근데 엄마가 자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딸이 차마 더 버티지 못하고 그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안산에는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결국 우리 교회에 이제 와서 엄마도 한번 와서 설교 듣고 그래서 등록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꼭 그래야 된다 그런 걸 떠나서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떤가, 딸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된다는 그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딸이 그 말을 들을 정도라면 엄마를 인정하는 거죠. 엄마가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고 신앙적으로 옳은 분이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자기 이해할 수 없고 마음에 안 들지만 그 말을 따르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에게 신앙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신앙을 존경하고 따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되게 이중적이라 생각하죠. 교회에서는 막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에서는 막 그러니까 너무 다르다고.
그렇기 때문에 존경을 못 받아서 그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서 잘 안 듣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책임을 부모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우리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자녀의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말을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엘리가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참 이제 정말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다시 한번 나올 정도로 엘리가 아주 쿨하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죠. 우리 18절을 볼까요? 사무엘이 너무 끔찍해서 말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제 엘리야가 뭐예요? 너 말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둔다.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막 엄포를 줘요. 그래서 18절에 사무엘이 얘기하죠. 18절, 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어떻게 보여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 말을 들었으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당장 무릎 꿇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을 텐데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얼마나 멋있어 보이지만 전혀 믿음으로 반응한 게 아니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다 죽고 가문이 몰락하는 그 엄청난 순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무릎 꿇고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그 아이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한 것은 돌아오기를 원한 건데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고 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져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놔두는 게 아니에요.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죄를 진다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십자가는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신 자리예요.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하면 자기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을 죽여야 했을까요? 죄의 심각성을 여러분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사랑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물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면, 죄를 지적하신다면 더 듣지 않도록 빨리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혹시 이것이 찔린다면 더 이상 버티지 마시고 빨리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때가 있습니다. 더 그만 이제 용서할 때가 있고 그것을 이제 심판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악한 엘리를 심판하는 것이 살아계심의 증거라면 또 하나는 뭘까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는 거죠. 우리 19절 볼까요? 19절 3장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까 있죠? 여호와의 등불은 뭘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 결국 그 함께 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무엘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깜깜하고 어렵고 힘든 중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이 사무엘을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시죠?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서 그렇게 고통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간신히 낳은 게 사무엘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나 여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어둠을 빛을 밝히기 위하여 한 여인의 아픔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 분명히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구밀보에서 이만수 SK 전 감독 그 간증이 나온 걸 봤어요. 이만수 감독이요 지금 신실한 기독교인인 거 아시죠? 그는 원래 예수를 안 믿다가 대학 1학년 때 만난 첫사랑, 지금 부인이래요. 그 이선아 씨, 이 신화 씨의 기도로 예수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요, 운동을 늦기 시작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 유급을 했대요. 1학년 2번 다닌 거예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졸업하는 해에 바로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출범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유급하지 않았다면 이미 그 프로야구 그 출발하기 전에 일반 사회 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 원년 멤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딱 그때 돼갖고 마침 프로야구 역사상 첫 1호, 안타 1호, 홈런 1호, 타점 1호. 그러니까 첫 번째 홈런을 쳐서 타점 올린 거죠. 그러면서 기사가 뭐라고 썼냐면 절묘한 타이밍이다. 그 한 해 꾸른 것이 이런 영광이 있었다. 이거는 한 예잖아요. 이 절묘한 타임이라는 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절묘한 하나님의 신의 한 수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만약 이렇게 뜨라면 안 될 뻔한 것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딱 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제가 1년 재수한 것이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잖아요. 재수했기 때문에 명지 후배들을 만났고 제가 여기 왔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광림교회가, 안산 광림교회가 안산의 복지를 책임진다고 시한테 3,400평을 받아내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는 없었어요. 안산 광림교회가 시에게 우리가 복지를 책임지는 땅을 달라고 그래서 3,400평을 확보해놨어요. 이미 거의 광림교회 땅이 됐는데 마지막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안산 동산교회 땅이 된 거예요. 광림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황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이 새로 지는 건물과 학교와 이 고잔동 세 군데서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고잔동을 분립하기로 결정하고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가 생긴 거예요. 광림교회에 어쩌면 그 마음의 소원, 그 계획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여기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감사하면서도 또 그들은 또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이 있겠죠. 그죠? 동산교회를 저렇게 세운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이 분명한 거죠. 야이로 회당장에 딸이 있었잖아요. 딸이 거의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럼 빨리 가서 고쳐줘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시간을 늦춰요. 분명히 뭐 막 하는데 어떤 여인이 자기를 만졌다는 거예요. 누구냐? 나와라. 지금 바빠서 빨리 가야 되는데 제자를 볼 때 이해할 수 없었고 야이로가 볼 때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여인을 만나서 뭐 왜 그렇게 했냐 하면서 시간을 끄는 사이에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 예수님 빨리 가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시간을 끌기 때문에 애가 죽은 거예요. 이런 황당한 사건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의도했다는 걸 아십니까? 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고 나서 애를 살려준 거예요. 병 걸린 아이를 고쳐주는 것도 큰일이지만 애가 죽었는 것을 살려주는 건 더 큰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 줄을 그 당시에는 몰랐잖아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꾸짖었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럼 본인이 일어나서 빨리 해결해 줬어야지. 그 제자들이 죽게 된 상황까지 가도록 가만히 주무시는 그 심보는 뭡니까? 그리고 나서 그때 일어나갖고 이야, 뭘 이렇게 무서워했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주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 함께 있으니까 내가 잘지라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었어야지 뭘 그걸 걱정했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 교회를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참아 못하잖아요. 참아 못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을 못하지만 정말 성질나고 화나고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안산의 어떤 목사님이요, 어떤 모임에서 자기 옛날에 진짜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못 보증을 써서 쓸데없는 돈 몇십만 원씩 매달 나가고 막 교회 어렵고 너무 죽을 것 같아서 뭘 했냐면요, 하나님 없다는 소리 못하니까 저 지방에 있는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대.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날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날 이렇게 나를 보호할 텐데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우회적인 표현인 거죠. 차마 하나님한테는 그럴 수 없으니까 아버지 산소에 가서 우리 아버지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자식을 이렇게 놔두지 않을 거라고 해결해 줄 거 아니냐고. 근데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조금씩 풀어주더니요, 지금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라.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에게도 그런 어려운 때가 있었고요, 목사님도 차마 하나님 앞에 뭐로 말을 못하니까 괜히 엉뚱한 아버지 산소에 가서 그렇게 소리치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이제 한 얘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제가 베트남을 가요. 우리 미 집사님이 이제 작년부터 이미 그 개업 예배를 계획하고 이제 진행하는 중에 얼마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아내한테. 자기가 그 공장 설비를 해놓고 나서 이제 그 뭐 컴퓨터 이런 거 사무실을 준비해 놨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그걸 몽땅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기업형이죠. 좁도둑이 아니라. 잡을 수가 없대요, 그 베트남에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개업 예배를 드리려고 한국에서 목사님까지 초빙할 정도로 그런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럴 수 있죠, 그죠? 내가 뭐 예배 안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 옆에 예배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카톡을 보냈어요.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근데 괜찮대요. 그러면서 누군가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을 갖겠지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대요. 어제도 제가 한 번 더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매일 은혜입니다. 매일 사는 게 은혜래요. 그래서 그러면 한 가지만 간증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자기가 기계를 설비하다가 도저히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는데요, 하나님이 꿈속에서 그 문제를 다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실수했는데 그 실수한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거 이미 엄청난 일이 터졌어요. 아직도 그 다 물건을 다 구입하지 못했대요. 그렇지만 이거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건 놔두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니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보여주는 그 작은 간증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큰 문제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실제 대학에 떨어졌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니까. 재수해서 여기 때 있잖아, 재수해서. 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교 가야 인생이 끝나는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꼭 오래 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신 일은 몰라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얼마나 큰가 볼까요? 그럼 이제 우리 3장 21절을 보시면 3장 20절 2장 35절 2장 3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세우는 것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영구히, 무슨 사무엘이 영구히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주님 오시는 계획 언제 세웠죠?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범죄하기 이전부터 세웠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경우 A, 따먹었을 경우에 B.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택한 게 언제라 그래요? 영원 전이라 그러잖아요. 태초 전이라고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그 엄청난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 영원 전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영원에서 영원까지의 그 계획을 갖고 온 우주를 마음에 품고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내 당장 이거 하나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의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너무나 큰 새 있다는 걸 인정하고요, 내가 모르는 부분은 맡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사무엘이처럼 말씀하옵소서 종이 죽겠나이다,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 그랬구나. 제가 79년도에 재수했어요. 2006년에 개척이 있었어요. 26년 만에 확실하게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었잖아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을 실수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에 대한 놀라운 계획 속에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 큰 것 때문에 다 포기하고 막 살아가지 마시고 그건 주 앞에 맡겨놓고 지금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